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죄를 알게 하시리이다. 옷을 틀어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노래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심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이룬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210장 내세상 바꾸서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세상 바꾸서 예수를 안니.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감 없겠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인지 몰라요.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적당히 변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변한 거예요. 겉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든 영역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가라앉아진 것입니다.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지게 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다 온전히 다 제거되어지고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이룬 사람만이 이 찬송이 자신에게 능력이 돼요. 어떤 능력? 영적 능력. 그런데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자는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혼적 능력을 경험하죠. 육체의 감정을 따라 혼적인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과 혼적인 감동은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지만 혼적인 감동은 자신의 육체의 세력을 따라 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건 결국에는 사단 마귀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소욕들입니다. 육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참된 영적 기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참된 영적 기준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회개입니다. 어디까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나? 어디까지 회개를 이루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작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회개의 기준이 어디까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성도들 보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말씀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인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구원의 참된 복음, 회개의 참된 구원의 복음들을 진정 영적으로 증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회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빼놓고 가장 편한 것, 가장 편리한 것, 우리들이 생각에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것들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도 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영적인 심각함은 구원의 참된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전혀 모르고 마치 적선하듯 떨이 상품을 팔듯 그렇게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도 영적으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죽음 앞에서 다 멸망과 심판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다 통달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무엇이니 의가 무엇이니 심판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만드는데 우리는 세상에 책망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건 너무너무나도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유상종의 신앙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해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이단이든 정통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단이든 정통이라 칭하는 사람들 다 망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면 너도 나도 다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한 길로 영적으로 싸워서라도 온전한 길로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싸우자는 그분이나 그 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다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죽게 살기로 싸워야 돼요. 이게 싸우지 않게 되면은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듣기 쉽고 알기 쉬운 말씀만, 그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만 조금만 어려도 성도들이 못 받아들인다고 그걸 다 빼버리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처럼 밟혀버린다는 거야. 밟혀버린다. 응?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사회학은 바로 기독교, 다른 말로 기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 여기 가서 싸운 초막새들 짓고 여기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막새들 지라고 했어요? 짓지 말라고 했어요?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베드로처럼 초막새들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싸우니 변화산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니까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그 영광된 축복이 내 영광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 그 변화산에 황홀된 그 역사를 보고서 여기다 초막새들 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갈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남을 경험해야만 들어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과정을 한순간도 영적으로 경험하거나 통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죄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증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영적으로 합당치 않고 온전치 못하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 지옥의 멸망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아주 철두철미해야 돼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생해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말씀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말 한마디밖에 기억을 안 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우리는 7번에 7번의 용서만 기억을 하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증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베드로를 7번 했는데 마치 성경 기조하는 식으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가르쳤어. 용서해야 돼. 근데 용서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속사람이 안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은혜를 받고 펄펄 뛰는 인생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속사람이 안 변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에서는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속사람에서는 죽어도 그 심령의 그 마음을 풀어내지 않아요.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상처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죄악된 아주가 고치가 혈교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죄악된 오기 살기 도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완전히 깨트려져 박살이 나야 돼요. 심령 속사람에 심령이 죄악된 저주적이 완전히 깨트려져서 박살나서 촛물처럼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용서를 가르치죠. 실제 삶에서는 전혀 이루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눈꽃만큼 있어도 먼지만큼은 있어도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용서도 받지 못한 거예요. 응?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가 눕고 막고만 있어도 못 들어가는 나라인데도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다 여기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다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다른 말씀을. 응?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철저한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보면 금방 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전혀 이들은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배우고 공부한 이 율법의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완성되신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를 막고 고개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으라는 말씀하면서 고꾸라지죠.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주장하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딱 거부를 해요. 내가 배우고 내가 듣고 내가 공부한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가 이래요. 영적인 말씀을 조금만 깊이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그거를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서 그냥 그것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니까 다시 가서 그걸 다시 재확인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게 무슨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인을 쳐주시기 때문에, 영으로 인을 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새겨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친히 주장하시는 그 능력이,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영으로 나를 주장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시편 52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다윗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애통의 간구에 대한 시입니다. 본시의 배경은 BC 991년경 왕국을 통일한 후 왕권 강화 정복 사업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성을 이루고 만사의 모든 일에 피란함을 들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의 원흉은 누구일까요? 바로 악한 마귀 세력입니다. 악한 마귀 세력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칭함받던 다윗을 무너뜨리는데, 다윗이 영적으로 게으름 속에 빠진 틈을 타서 무지막지로 공격해서 철저히 무너뜨린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들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악한 마귀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끝까지 승리를 이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칭함받는 다윗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지만 다윗의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때 겉달배기 회개라든가요, 뜬구름 잡는 회개라든가요, 자기 의적인 회개라든가요, 자기 생각의 기준을 따라하던가요,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갈아엎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러나요. 마치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다 드러놓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된 고백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걸 고백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우술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성실로 거두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의 가장 중요한 영적 핵심은 바로 침상을 띄기까지 다윗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철저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믿음 안 됩니다. 대충 하는 거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기분 악상적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증이 없는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마귀가 위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51편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은 바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다윗이 눈물로 철저한 회개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간절한 회개고 얼마나 온전한 회개입니까? 자기 자신을 몸부림치며 발버둥을 치며 주 앞에서 엎드려서 고꾸라져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잡아가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어디까지 회개했을까요? 철저히 자신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숨겨진 죄악에 그 어떤 조절 소육이 내 안에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상을 띄기까지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또 전 세계 안에 이런 회개를 눈물로 이루는 사람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기까지 눈물로 회개를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모든 전인적인 부분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이런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여전히 끊임없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매인마되어서 넘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닦고 조이고 기름처럼 신앙인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어떤 태평성사를 이루든 거기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승리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나사가 풀어진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르심에 빠지고 이렇게 무력한 가운데 있을 때 그 틈을 보였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치명적으로 다윗을 아주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줘 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가 어디까지 이루어야 돼요?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기까지 다 완전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세력이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점령을 하고 매인마되었는데 만약 거기에 90%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는 여전히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온전한 아무리 다윗 할아버지라도 못해요.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철저해야 돼요. 어떻게? 침상을 띄기까지 눈물로. 그 눈물로 회개했다는 영적 증거는 뭐예요? 영적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회개를 이룬 것만큼 영적 자유함을 주세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영적 증거가 영적 자유함이에요. 영적 자유함.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누려져요. 저절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회개가 안 이루어진지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증거를 해주세요.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내 회개가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내가 회개를 드려진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인지 내 안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성령께서 반응을 해주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전혀 영적인 감동이 없다. 내 안에서 영적 차이 없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회개 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온전히 자신을 벌거벗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회개가 악한 마귀의 집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비결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죄는 숨기는 능력이 있잖아요. 응?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그 세력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벌거벗은 심령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놓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간 사이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남의 아내 정을 통한 고통을 자라서 그 일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그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화살바지로 피를 죽게 만든 그 피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렇게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참한 행동을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엄중한 책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라고 주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허물된 인생, 잘못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 영광을 가린 삶을 드러내고 철저하게 침상을 뒤까지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잡아보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국교회 안에 모두에게 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적인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이 세상에 있고 어떤 인간도 죄악의 미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추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나사가 풀어져서 신앙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것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가 호련히 오신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만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20여 년 동안에 고통을 받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매일마다 돌아오는 것들이 해결될 때마다 며칠 텀 있을 때 나사가 풀어진다 그랬죠?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없을 때예요. 그때 가장 축복된 데인데도 그때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엉뚱한 짓 하거든요. 어리석은 짓 하거든요. 응?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을 찾지를 않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결국엔 다윗은 그때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추스리지 못하고 닫고 쪼이고 기름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무장했던 그 삶이 무장을 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세계에서 이렇게 초토화 되고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51편은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거룩하고 순결한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된 저주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실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통회와 작업과 회개를 통해서 침상을 뒤까지 눈물로 회개하는 이 다윗의 영적인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회개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된 영광된 은혜를 잊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회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영광을 입었다고 하는 그 회개는 과연 얼마만큼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침상을 띄고 눈물로 철전통에 잡고 회개 속에서 그 죄를 쓴박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얘기고 들려준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끝난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가 이런지 알아서 반드시 삶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삶이 따라가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왜 삶이 따라갈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나를 지배해요? 여전히 마귀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삶이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의미한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에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한국교회는 회개를 했다는데 뭐예요? 죄에서 돌이킬까요? 여전히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는 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앞에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 영혼을 끌어안고 불쌍히며 긍휼히 마음으로 어떤 허물 가지가 있어 사랑으로 덮고 통과시키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인데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다 이론과 지으로만 알고 있지 영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도 처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단지 마음만 바꾸는 것을 뜻하고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죄나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전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전하는 사람이 죄를 져요. 이전에는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심령의 주인은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원하는 대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던 자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어요.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심판은 떠나갔습니다. 모든 저주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삶, 이전과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 나라 의를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죄가 나의 호흡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영적인 부분, 이 구원의 부분이, 이 회개 부분이 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영적으로 성령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 겉사람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변 속사람이 변화되면 구별되지 못한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겉사람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거로만 다들 떠벌리고 앉아있고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전혀 타치를 안 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대로고 성질이 그대로고 성격이 그대로고 제약된 아집이 그대로고 고집이 그대로고 혈기가 그대로고 우리의 신명색이 오기 쌀게 도끼가 그대로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안에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 앞에서는 변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 감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타종교 사람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딱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조회종이든 직분자이든 다 보면은 웃은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의 정도를 전도를 해요. 이게 오늘 시대의 영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의 영적인 차이는,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들은 몇 날 며칠을 눈물콧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뒹굴었을지라도 그 속사람의 신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의 신령 성품이 여전히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를 이룬 사람은 다시는 이전에 지었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그 일을 거듭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매달려 죽게 만드는 그런 가장 처참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해도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얘기를 듣지를 않아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심령 속에서 그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내 심령을 깨트리는 영적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해버려요. 왜? 내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전히 사단의 저절에 매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을 통해서 그 심령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다 거부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를 이룬 사람과 가짜 회개를 이룬 사람은 그 삶이 이전과 180도로 달라지게 돼요. 진짜 회개를 이룬 사람은 이전의 삶과 180도로 달라지는데, 가짜 회개를 이룬 사람은 이전의 삶과 똑같아. 원위치. 도리도 퇴보돼. 더 악한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처참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그 영적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데,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소녀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보다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인생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고,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여기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철저히 영적으로 이걸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붙잡고서 씨름하면서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전혀 안 가르쳐요.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해줘야 되는데 경고를 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처참함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우리는 절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은 뭐냐면 잘못됐어요를 회개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나 같은 교회를 그 찬송으로 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잘못했어요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능력이 될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게 하는 그 잘못했어라는 고백은 자기 푸념이에요. 절대 주님의 사하심의 은총을 입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국민의 은혜를 입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은 뭐냐면 잘못됐어요를 회개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고백만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이렇게 너도 마귀를 구원을 가르쳤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나 치감 만든 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또 서로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너도 다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정 영적 심각함은 구원을 증거하면서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구원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났다는 자체를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 못하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하죠?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제자로서 영광을 드림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